절망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읽어가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자칫 어떤 한 메신저가 자기의 어떤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을 계속 설교하다 보면은요, 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골고루 보면서 그 성경이 오늘은 말씀을 강조하면 말씀을 같이 강조하고요, 기도를 강조하면 같이 기도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면 같이 전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골고루 강조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 이제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들을 때, 애초에 교회 딱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일단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오늘 밤 내가 바뀌는 시간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혼하는 것이 옳은가? 결혼도 안 한 청년 목사가 이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요즘에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애초에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또 부모들도 이제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사는 거 봐서 잘 산다 싶으면 이제 그때 준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고 뭐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반가운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만큼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혼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제목은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질문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여기서 문장을 잘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사람엔 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의 개념은 이렇게 뭐 변호사 고용해서 재산 분할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는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의 인권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여자, 아이들, 노약자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요 많이 버려졌습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대 사회의 법이 뭡니까?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는요 새롭게 재혼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아내 이렇게 버리는 거, 이혼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세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 의도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혼해도 된다, 이혼하는 거 괜찮다, 안 괜찮다, 그 대답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처해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예수님은 뭐에 빠지게 되냐? 이제 이 종교적 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사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사회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사회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는 이 종교, 유대교라는 것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죠. 근데 어떤 종교적 논란이 있냐? 우리 잠깐 신명기서 2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지금 모세 율법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된대요. 여기서 이혼 증서를 주면 된대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만약에 그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이게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 조금 이제 자유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입장은 그래,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걸 이제 간음,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뭔가 이렇게 간음하는 행동이 발견됐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를 줘서. 근데 이 자유적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돌이 씹히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이혼을 하고, 심지어 자료에 보니까 이 이혼 증서를 이렇게 나뭇잎이나 이런 뭐죠,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거에다 써줘요. 그럼 그걸 받고 왔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지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가 뭔가 일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고, 남편이 항상 이렇게 종속되어져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없이 전 남편이 있는 여자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과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지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첫 번째 이 질문을 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해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두 가지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벌어져 있는 그 논쟁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뭔가 논쟁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됩니다. 이때 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로마가 폈던 정책이 뭐냐? 그 지역의 사람에게 거기를 통치하게 해놨어요.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헤롯 이 가문에게 유대 사회를 맡긴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세례 요한이 그 얘기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목이 잘려서 쟁반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세례 요한도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엮으려고 했고,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이것을 헤롯한테 얘기해서, 왜냐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그 판례가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도 그거 안 된다 얘기했다가 사형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작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대선 때도 그 어떤 가수가 그냥 사진을 올렸는데 하필 빨간색 옷에 이게 숫자가 이게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빨간색 옷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 그걸 대선에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너 그거 지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가수들은 공연을 할 때 첫 번째 곡은 파란색 옷을 입고 하고 두 번째 곡은 빨간색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참 이게 힘들어지죠. 지금 이제 이 본문 좀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르고 거기에 걸려 넘어갔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나에게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혼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실은 그 본질의 뜻을 알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주일 예배 꼭 다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벌 받습니까? 회사가 망합니까? 집에 재앙이 찾아옵니까?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꼭 주일, 그리고 주일 대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꼭 삼부 예배 다 드려야 되나요?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난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요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꼭 삼부 예배 드려야 돼요? 꼭 일부 예배 드려야 돼요? 뭐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해볼게요. 하나님이 굳이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하러 주저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믿습니다. 요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할까요? 심지어 하나님도 얘기했어요. 내가 너 뭐 필요한지 다 알아. 그럼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꼭 굳이 다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를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것도 새벽에, 저녁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도 있죠. 뭐 11조. 11조 안 하면 벌 받나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꼭 그 10%를 떼가시나요? 또 이런 것도 질문될 수 있습니다.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받았을 때 그 원천징수 되기 전 금액입니까? 후 금액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도 월급에 대한 11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뭐 상여금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합쳐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또 뭐 이런 질문도 있죠. 뭐 술이 죄는 아니잖아요. 가볍게 취하지 않을 정도 즐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이요. 맞습니다. 술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그게 죄냐 아니냐가 궁금한 겁니까? 술을 마시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왕 마시는 거 죄책감 없이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나는 술을 마시고 싶다 이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죠.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뭐 적당히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굳이 지킬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꼭 생기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1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학업이냐 아니면 이 예배냐, 이거 갖고 이제 이거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장인들한테도 이거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내 삶을 시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혼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지금 내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걸 한번 꼭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궁금해하나? 정말 그럼 하나님이 공부하지 말고 넌 밤새서 공부하고 낮 시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려라고 하면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1조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야 하면 여러분 정말 그 세금 떼기 전에 그 금액을 드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요즘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답 정너. 답은 내가 이미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혼해도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애초에 그런 질문을 하는 나의 마음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매주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과 집중훈련도 하고 또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수학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주면은요, 이제 애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개 맞아야 돼요?를 물어봐요. 몇 개? 그럼 10개 맞아야 돼. 그러면 10개만 외웁니다. 물론 뭐 10개만 외우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의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10개만 딱 외우고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자들이 했던 질문,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은요, 그 의도가 애초에 불순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대답에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길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니까 율법엔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혼 증서 써주면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면 괜찮아, 그게 옳다가 아니에요. 너네가 하도 쓰레기같이 구니까 최소한 요건 지켜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5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율법은 그걸 지키면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완전 끝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지켜. 최소 그냥 무분별하게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들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그래도 있잖아, 이혼 증서를 주고 마땅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이혼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그게 옳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혼 증서 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난 죄 없어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속의 완악함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뜻이 있는 겁니다. 죄죠.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 고집스러운 상태, 완악함. 그래서 지금 어떤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부터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지금 네 마음의 상태부터 점검해, 이거예요. 지금 앞에 제가 뭐라고 우리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너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쯤은 너네가 하루를 뭐 24시간 드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루조차도 너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다? 잘못된 거죠. 그래, 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난 할 거 다 했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원래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11조? 11조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생일날, 뭐 부모의 날, 어버이의 날 때 카네이션 선물 주죠. 그거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지가 벌었나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자기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준 용돈이에요. 내가 준 용돈 가지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색종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그게 기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죠.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면 보상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애초에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저는 그래서 11조를 사실 강요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 비밀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입니다. 고백이에요. 우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믿음이 사실은 복이거든요. 11조는 최소한입니다. 사실은 헌금이라는 것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 복 받는다 11조 얼마나 해야 되냐 이게 뭐 맞냐 틀리냐 그런 이야기를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내 힘, 내 노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달에 한 번 그래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거는 고백해라. 최소한인 거예요. 그 최소한 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관계를 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요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들이 아닙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성경은요 술 마시는 그 행위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술은 마시되 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술을 마십니까? 왜 술을 마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현실, 지금 내가 마주한 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 현실로부터 잠깐 도망가고 잠깐 회피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술이에요. 술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힘달라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술로서 지금 이 상황을 잠시 모면하고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술 취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을 또 이걸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술 마시면 되니 안 되니. 술은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담배 피면 내 속에 예수님이 콜록콜록 기침하셔갖고 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중독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삶이 힘들 때마다 담배, 술 이런 어떤 도파민의 자극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본질적인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나는 술을 즐기고 싶은데 뭔가 즐기면서 죄책감이 드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어떤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중간 지점을 하나님 말해주세요를 우린 궁금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또 마시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냐, 그리고 그것을 의존할 때 그게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겁니다. 지금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니네 가도 그지 같아서 그런 기준, 최소한의 기준도 없으면 너네 막 나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당연히 롤 모델이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먼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대답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 마음의 상태 그것부터 돌아가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원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뭘로 가져갑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에덴 동산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도록 창조되었다. 우리의 어떤 질문 앞에서 지금 그쪽으로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애초에 너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해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너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과 지금 너가 원하는 것이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어떤 중간 지점을 하나님 나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나를 짝지어 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게 짝지어 주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사람을 선택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에 순종하는 이 관계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남편을 선택하게 된 까닭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결핍이 내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이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저기 뭐 어디죠?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아직도 이렇게 신랑 신부 얼굴 못 보고 이렇게 결혼시키기도 하는데, 혹시 그렇게 정약 결혼을 한다든지 나는 결혼하고 첫날 밤에 남편 얼굴 처음 봤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내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선을 봤던 뭐 연애를 했던 어쨌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십니까? 너무 그 선택이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도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을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우리나라엔 최수종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수종, 뭐 차인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상태가 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모든 문제, 모든 역경 다 이겨낼 줄 알았어요. 저는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사람과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그 시어머니의 자존심 상해가는 그 말을 참아가면서 이 남자랑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막 배가 터지겠는데 퍼주는 그 밥 막 꾸역꾸역 먹으면서 이 여자랑 막 살게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장인어른 장모님 막 모시고. 지금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결핍들을 다른 것으로 그때 당시엔 그게 채워줄 줄 알고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후회고 아픔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저주고 재앙이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만 남는 그런 것이죠. 원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래 인간의 그 관계 상태가 아닌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냐?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원래 질서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요, 내가 어리석어서 한 그 선택도, 그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 뭘로 바꾸신다고요?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어리석은 선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7절 8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 앞에 원래 모습을 회복하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여기 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 지옥 가. 말씀 어기는 거야. 물론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 보고 이혼하라 안 하라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해도 후회하고 뭐 이혼하기도 하고 재혼하기도 합니다만은,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 신랑이 사람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십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과의 결혼은요, 아픕니다. 슬픕니다. 다 부족합니다. 결국 서로가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서로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다 보면요,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와 연합시킵니까? 예수님과 연합시킵니다. 성경은요, 이 결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을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을 남자와 여자와의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도 맞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둘이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음도 천사도 능력자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혼하지 말라 하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막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막 가정폭력에 살기 힘들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걸 권장한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또 힘들면 무조건 이혼, 이게 방법이라는 말은 아니나, 지금 애초에 예수님은 이혼해라 마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들이 항상 후회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래 모습을 회복한 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킨 겁니다. 너 이제 세상과 장가들지 말고, 세상에 시집가지 말고, 돈에 시집가지 말고, 네 과거의 상처에 시집가지 말고 예수님께 시집가. 그래서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성도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라는 부분도 뒤에서 얘기할 텐데, 결국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사실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부정한 짓을 했더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또 기회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아기를 죽게 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나는 그리스도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깊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항상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 내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땡이 아니라 그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게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이 동산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나라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전이 뭐냐? 우리 가정이라는 성전이에요. 가정에서는 엉망인데, 부부간의 관계가 엉망인데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뭐 전도도 하고 역사를 해도 가정 안에서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100% 다 좋을 수는 없겠죠. 포인트는 뭐냐? 그런 내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거 가지고 날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그래서 이번 주 1부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는데 사실
내가 열받을 때, 내가 화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 물어보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이 바빠서요, 교회 가는 것과 일하는 것,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과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팍 스파크가 뛰는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 말씀을 내가 붙잡아 놓는 것이죠.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올림픽 운동선수들이요, 특히 그 이렇게 UFC 이렇게 종합 격투기 선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주먹 뻗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체력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걸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막 400m 달리고 와서 또 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몇백 개씩 하고 또 주먹 상대랑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 하는 거냐?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뻗는 게 아니라 내가 체력이 거의 바닥났을 때 그때 습관적으로 뻗어지는 그 펀치로 상대방을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찬송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가사 있으십니까? 그게 진짜 내 영적 실력이에요. 내가 성경책을 찾아보지 않고 그 순간에 떠오르는 찬양. 진짜 힘들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런 한 구절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 평상시 때 내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가 화가 나서 감정이 나를 확 사로잡고 현실이 나를 사로잡아서 정신 못 차리는 그 순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려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전은 뭐냐? 내 삶입니다. 직장에서 그 직장 동료와 갈등 맺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앞이 막막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고 한탄하는 그때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엔 상처도 많습니다. 후회도 많고요. 물론 감사하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참 우리 가정에도 감사한 게 많죠. 근데 항상 좋은 것만 우리가 기억됩니까? 항상 기억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사실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많은데,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보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 불평, 불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도 후회고 그냥 내가 그때 미쳤나 보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빚어가시겠대요. 나의 못난 것, 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어리석게 선택한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쓸데없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다 합력해서 너한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내가 만들어낼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 현실이 못 이길 것만 같죠?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예루살렘, 나 입맛에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원수예요, 원수. 이방인들 쳐다도 봅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땅끝까지 내가 널 증인되게 만들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가 보게 만들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정,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애증이라는 게 있죠. 미운 건 싫은 게 아닙니다. 진짜 싫으면요 무관심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게 막 갈등이 있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랑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구나. 말을 듣지 않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 고집대로 나의 어떤 틀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좀 바꿔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바쁜데 지금 하나님 이게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또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요, 분명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물의 삶에는 그런 가시가 하나씩 꼭 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인들이 꼭 있어갖고 그걸 그냥 나를 꼭 힘들게 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찾아와서 괜찮아,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따위로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애주면 내 삶이 편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걸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지금 보세요. 아까 했던 질문이 뭡니까? 지금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정죄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아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네가 간음을 행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 그리고 또 12절에도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 행한다. 이걸 사자성어로 도찐, 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똑같아. 우리는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똑같아.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너나 저 상황 속에서 사단에 속고 있는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단에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 지금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 있는 것이 제 죄 때문입니까? 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남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결국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너나 잘해라. 이겁니다 진짜. 너나 잘해. 또 너는 잘해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상대방은 그럴지라도 너는 잘해. 엄마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너는 잘해야지. 너는 내 새끼니까. 엄마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너는 학원 가라고. 너는 잘하라는 겁니다. 잘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것. 결국 성경은 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누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안에 전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그냥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계속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자꾸 바꿔두시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 안 해결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타난 그 의를, 우리를 옳다고 해주신 그 의,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뭡니까? 내게 유익한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 관계로 회복하도록 나를 이끄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내 자녀 잘 되고, 그런 축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빼앗아 가시면서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랑 되신 예수님, 죽게 하듯 하라. 지금 제가 이 사랑과 통치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주라는 건 뭐죠?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듯 하려. 지금 계속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는지, 내 걱정, 내 염려, 내 기준에 어떤 상황과 내 자녀와 남편이 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가정의 통치자가 돼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게 흔들릴 때는요,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도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옳냐, 그러냐, 그런 논쟁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인간,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 원합니다. 애초에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둘이 어떤 것을 하나가 되게 하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두 개 하나님께서 짝진 것을 나눌 수 없는 자리로 우리 이끄신 겁니다.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아는 자답게 우리의 현실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 속에 전도도 있습니다. 그 속에 헌신도 있습니다. 그 속에 선교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전도가 앞선다, 그거보다 선교가 앞선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일손이 부족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을 복 만드는 것을 아브라함 평생을 갖고 하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저 생명, 저 사람을 구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너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흘러나가는 그 빛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돌을 명하여서 세계복음화 되라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인돼서 여러분들을 복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듣긴 쉬워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남 탓하고 남이 문제고 남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내가 변화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걸 둘 때도요, 내가 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잘 보여? 훈수 둘 때는 잘 보여요. 훈수 두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정작 내가 두면 안 돼요. 남의 자녀, 그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훈수 두는 건 해요. TV에서 이렇게 뭐 오영 박사라든지 이런 뭐 부부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보면 남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알아도 그런 것을 마주하는 게 불편해요. 그게 잘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자꾸 내 현실의 문제, 지금 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부터, 너나 잘해, 너는 잘해, 여기로 자꾸 우리를 끌고 오시는 것이며, 그 속에서 그 힘듦을 술로써 아니면 어디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겪어 나가야 돼요. 어떻게 겪어 나갑니까?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힘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이 여정, 이 현실, 내가 이거 통과해야 내가 자라나는 건 알겠는데 힘들어요. 힘 주세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거기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제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죠. 지긋지긋하죠. 그게 나를 제일 힘들게 할 겁니다. 나를 제일 힘 뺄 겁니다. 경제 문제보다는 어찌 보면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거에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야 학교고 그게 실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이 갈등하는 이 순간이 신앙생활의 본 게임이구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